369쪽 전후에 있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이 저녁에 예물 드린 분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재영 권사님, 이용화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임재영 권사님, 이용화 집사님 필리핀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이용화 집사님, 임재영 권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임재영 권사님, 이용화 집사님 복된 교회 주셔서 41주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창립 41주년 감사 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이 저녁 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예물에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제목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물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필리핀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감사 헌금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의 1조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권, 물권,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드리고 비어있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역 가을 대신방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방대원들과 또한 신방을 받는 모든 구역원들 가운데 한마음 하나 되어서 저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말씀, 정말 귀중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끝내 사랑의 길을 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한다 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서 한다, 재미있어서 한다, 돈을 주니까 한다, 만족을 주니까 한다, 이런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안 한다 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싫어서 안 한다, 재미없어서 안 한다, 짜증나서 안 한다, 돈 안 돼서 안 한다 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다 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싫어도 한다, 아파도 한다, 손해봐도 한다, 괴로워도 한다, 이런 것들이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한다 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한다, 사정사정을 해도 안 한다 라는 거죠. 또는 좋아도 안 한다, 이익이 돼도 안 한다, 괴롭혀도 안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래서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도 한다, 그래도 안 한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나마 가장 긍정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도 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거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이에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겠다,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도전적이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그래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4장의 이야기가요, 바로 그래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무엇을 그래도 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과 상황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4장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호소 말씀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냥 종교 형식만, 껍데기만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또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를 의지하면서 그 군사가 무엇인가 해줄 것 마냥 그들이 지금 그 자국에 있는 군사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들의 상황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랑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호세아서의 대단원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 호세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감사와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미움이 적용됐다면, 그래 너희들은 다 망하고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사랑, 그래도 용서, 그래도 축복, 그래도 인도, 이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 봐라, 결국 잘 되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해피엔딩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소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지만이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올바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할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소와 양을 바치기는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영혼이 없는 제사, 그냥 껍데기인 형식적인, 그냥 기복적인 미신적인 제사행위, 그런 거 말고 입술의 열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힘셀까? 어느 나라에 빌붙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힘센 나라 덕보고 살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 이거 다 뽑아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 자꾸 눈 돌리고 우상한테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바람기, 이거 다 뜯어 고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잘못했습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는 회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회개, 잘못된 언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그것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언어의 유의일 뿐이고 감정 노름일 뿐이고 종교 놀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개가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하는,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다시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과 호소하는 사람 이 사이에 용서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을 자의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움직임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요, 그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호세아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선포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축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 고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선이 사랑이니 원래 이런 거 잘 되세요?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용선이 사랑이니 이런 거 잘 안 돼요. 힘들게 용서해 주겠다, 내가 봐주겠다,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요, 당장 한 몇 분? 몇 시간만 지나면요, 일단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빌어야지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절대 먼저 용서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멀어지고요, 더 원수 사이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행동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거 좀 봐가지고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응하고 수동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한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욕을 할지언정 끌고 와가지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발 좀 사람 좀 되라고, 이게 사랑이고요, 흔히 말하는 눈높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꾸중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희들은 한번 고난 좀 당해봐야 돼. 너희들 이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너희들하고 이제 나하고는 끝이야.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은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나마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의 패를 다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래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에다가 비유했느냐 하면 바로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레바논 백향목에다가 비유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아주 귀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나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 나무로 비유하셔서 아마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 한 나무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가 박히다, 가지가 퍼지다, 꽃이 피다, 향기가 퍼지다, 열매가 맺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칭찬, 나무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찬사를 막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은 이런 축복과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과 수준과 상황이 전혀 안 된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찬사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벌받고 죽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무 상태가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나무 상태가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나무 같이 뿌리가 내릴 것이다. 가지가 퍼질 것이다. 향기로워질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많이 있으리요 할지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눈앞에 나타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모습, 또 앞으로 좋아질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라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시몬을 페트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베드로가 아무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견고한 바위처럼 바라봐 주셨습니다. 또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유대 땅 밖을 넘어가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증인을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체격 좋고 용모 좋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보시면서 너는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될 거야 라고 그 다윗을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적에게 들킬까봐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곡식의 단을 틀면서 있던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기드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봐 주셨던 그 눈, 그 비전, 그 사랑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영아, 너의 뿌리를 깊게 해줄게. 내가 너의 가지를 넓게 펼쳐줄게. 내가 꽃이 피게 해줄게. 내가 향기를 펼치게 해줄게.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아직은
세상 물이 덜 빠진 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나, 아직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나, 아직은 속이 너무나도 좁은 나, 아직은 게으르고 미숙한 나, 아직은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는 나, 아직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나,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이 나나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묻는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질문을 보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숨겨진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대요.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대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명예가 있다고 해서, 또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많이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특별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을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깊이 깨달아 아는 지혜와 총명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사랑의 길, 끝내 사랑의 길을 가는 이 사랑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지요?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길, 납득이 안 되고 해독이 안 되는 이 사랑의 길, 끝내 가는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이라서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고 했는데 길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로 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길 외에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신 하나님처럼 끝까지 그래도 사랑의 길을 가고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래도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래도 한다, 그래도 해야지 하는 인내와 사랑이 있어서 유지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분들, 아빠들 사표를 아주 이 가슴, 정장 안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출근하는 남편, 그래도 일 나가는 아빠의 노고가 있어서 가정이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빠듯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그래도 절약하면서 가꾸어 나가고 아껴 나가는 엄마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도 용서하는 사람들, 그래도의 사람들, 여러분, 이 그래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끝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나라, 온 열방,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끝내 사랑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끝내 사랑의 길로 가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끝내 이 길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내 사랑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도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도 전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가 마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생각을 하여도 말 한마디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들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